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된다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께 입혀드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보고 이 한 주간을 보냈으면 합니다라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고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참 한 주간 고민 많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먼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저 자신조차,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한 것이지만 제가 얼마만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또 내 삶 가운데서 행하려고 노력을 하며 얼마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의 질문은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한 일은 참 값어치 있고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각종 이 각양의 봉사들,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 못한 일인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따로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우리 주보를 뒷면에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마음 치유받고 예수 마음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에 새 생명 일으키자. 이 앞에 거를 딱 빼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목적이 새 생명을 일으키자. 우리 교회의 목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새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목적이 눈에 확 띄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다른 교회들, 특별히 막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셀이라든가 제자 양육이라든가 아니면 전도, 선교 여러 가지 등등 어떤 프로그램이 확 눈에 띄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활기를 찾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인데, 어떻게 조직적으로 되지 않고 프로그램화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운동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계속 하는 가운데 오늘 이러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의 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한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정말 은사가 많았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사도, 선지자, 영분별함, 방언, 통역, 여러 가지 은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쟁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 서두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분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바나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로 분열이 있었고 또 이 각양의 은사가 있었지만 그 안에 질서가 없어서 서로 자기의 은사들을 자랑하고 그것이 서로 상충하고 그러한 분쟁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충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였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러한 은사들 가운데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 가운데 항상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무엇일까라는 궁금함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또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목사와 교사의 은사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것들을 봐도 딱 이것은 나의 은사다라는 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사도의 은사를 받았다. 아니면 다른 은사 어떤 것일지라도 딱 자기가 지금 나의 그 은사를 받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 라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나의 성령의 은사 테스트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내 은사가 되어서 그것이 발휘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은사가 없는 것인가? 여러 고민들 가운데 고민했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가장 좋은 은사가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위로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사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것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값어치 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 내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생수의 강이다. 생명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은사.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은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그 다음 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주로 언제 이 구절을 액자에 넣어서 선물을 합니까? 결혼식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부끼리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액자에 걸려있기는 해서 가끔씩 보면 찔리기는 하죠. 저도 많이 찔려요. 반성도 하고 회개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이 말씀대로 했다면, 이것이 만약에 율법이었다면, 우리가 행해야 구원받는 거였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장은 바울이 뭐 때문에 준 거라고요?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하려고 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 없이 나의 노력으로 사랑이 가능합니까? 사랑이 됩니까?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내 자녀도 미울 때가 있고 내 배우자도 원수 같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러한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예수님 없이 이런 능력만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능력을 구하는 것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능력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겁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그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누가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능력도 행하고 생명도 살려지는 거고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은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그 자체입니다.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목사님 설교하셨죠? 하나님의 손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자연히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어떤 은사일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은사들을 다 나눕니다. 나는 어떤 은사가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난 참 이 예언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예언은 맡고 싶어. 나는 중보기도 하는 거, 그게 난 참 좋은 것 같아. 중보기도 하는 거. 나는 귀신 내쫓는 거 하고 싶어. 귀신 내쫓는 거. 이렇게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때로는 필요할 때
병도 고치게 되는 거고, 귀신도 내쫓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봉사의 일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구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를 구분 짓습니다. 이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 구분하는데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진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따라 그리고 직분에 따라서 행할 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멋지게 훌륭하게 수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유익함이 없다는 것,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의 몸된 교회는 지금 사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발생합니까? 나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보답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상처가 생길 때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배신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교회 일 하면서, 봉사 일 하면서. 무엇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이 내가 하는 모든 봉사의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 마음을 되게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페에 있는 놀이방을 봤을 때입니다. 딱 왔는데 그 놀이방을 보고 이런 게 교회, 그 별거 아니잖아요. 방 하나에 놀이시설 하나 두 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제 아이가 4살, 2살, 6개월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어요. 근데 단지 그걸로 인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제가 어디 놀이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밖에 나가면 놀이터 많잖아요. 어디 공원 가면 놀이터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갔다고 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더 좋은 놀이시설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조그만 방 안에 있는 그것을 보고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열렸을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열리는 겁니다. 봉사의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봉사일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누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저와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마음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이제 식사 후에 테이블을 다 치우잖아요. 왜 치우냐면 이 목사님께서 한 날은 이거는 아니다. 이 체육관이 애들이 놀 공간인데 테이블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가 없다. 그 공간을 치워야 되겠다. 수고스럽지만 매주 치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안 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안 노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몇몇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더라는 겁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 공간을 자그마한 수고로, 봉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때로는 근데 이러한 마음이 공유되지 않으면, 나 열심히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테이블 다 치워버리고 있으면, 아니 나 밥 먹고 있는데 테이블 치우고 있다고, 이런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품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차장 공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차장 보면서 불평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불편함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얘기 듣고 우리 주차장 공사 안 해도 되나 보다, 우리 여름에 땡볕에서 고생할 것 같았는데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 내 시간, 내 힘, 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처음 이제 하는 그 인상이 균열되고 파괴되고 있고 전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면 그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 그러한 하나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단지 교회를 잘 관리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의 일을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한 자그마한 봉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뭐 성령의 은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준 것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정말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따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것, 이게 큰일입니까? 언제든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이 다 성령의 은사요 봉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방문했을 때 한 5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잠시 캔사스를 방문했다가 수요 예배 때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를,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저희 교회에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오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물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 정말 교회인들이 참 교회가 따뜻하다, 사랑이 있다, 그것을 제가 그냥 느끼겠더라고요. 뭘 봐서가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 따스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 그것이 정말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많습니다. 성경 공부 아주 많아요. 조직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근데 그러는 바쁨은 있고 잘 돌아가긴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가 관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맡은 것을 잘 하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은 크고 내가 하고 있는 작은 봉사는 작은 일인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직화되지 않고 프로그램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분명한 방향성과 운동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처음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몇 번을 생각해보고 곱씹어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믿음 생활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좀 유식하게 또는 멋지게 하고 싶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너무 좀 무식한 것 같지만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흘러가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운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봉사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녀,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한 내 교회뿐만 아니라 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까지도 섬기며 사랑하며 포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사가 되었을 때, 능력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성령의 은사들, 그 은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어떤 예언하는 것, 영분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방언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용하시고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이거는 참 필요한데 저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때때로는 안 주십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그 일을 포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때때마다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나에게 주신 유니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가 아니냐? 은사입니다. 나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은사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지? 난 기도하는 거 참 재밌고 좋은데 은사입니다.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것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환하게 맞을 수 있는 것 은사입니다. 내게 주신,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 은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크고 작은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귀하고 작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생명을 일으키게 될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으실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 주위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